아멘. 체인지라는 큰 타이틀로 5주간 오늘까지 설교를 합니다. 체인지, 변화를 의미하지요. 무엇이 변화인가? 무엇이 변화인가?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에 마음을 또 우리의 시간을 또 우리의 행위들을 그렇게 좀 들여줌으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어지는 조그만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게 변화이지 뭐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하면 큰 돈 들여서 실내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뭐 장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목적,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조금 수종들므로 내게 일어나는 조그만 것들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체험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다 주님이 주시는 보너스로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은 더 좋은 일이죠. 그죠? 우리가 그까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의 뜻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에게 힘이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짜고 협력하고 또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나가는 것은 변화에 엄청난 힘이 되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겼으면 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어느 한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또 한두 사람만 해야 되는 일 또한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서로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듣거나 또 신앙의 큰 어떤 경험을 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영향력을 받아서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산다 TV에 50대 60대 중년 남자들이 그 TV를 제일 좋아한다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그거 보면서 울기도 하고요. 그거 보면서 대리만족을 가지죠. 여러분 나 혼자 산다 그게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나이가 저 정도 돼서 이제 혼자 사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 저기 있는 다이리가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자기들 스스로 못 삽니다. 그죠? 엄마의 도움과 손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나이라고 해서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혼자 산다. 아유 못 삽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나 누군가의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목사는 성도에게,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력을 미쳐야 하고 또 배우고 또 그렇게 서로 돕고 또 서로 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는 건강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적인 사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아유, 내 하나 뭐 제대로 건사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돕고 뭐 영향력을 미치면 사나? 그럴 필요까지 있나? 그냥 내 혼자 조용하게 폐 안 끼치고 남에게 해 안 끼치고 그냥 뭐 나도 뭐 남 도움 받지 않고 나 혼자 조용하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하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 같지만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면 옆에 사람이 칼에 맞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돕다가 내가 어떤 봉변을 당할 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이런 우리가 세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죽어가는 여리고성에 강도 맞는 자를 돕는 일은 이제는 성경 안에서 글로만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사이에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막 그런 또 훈훈한 장면들이 우리 사이에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회가 이기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영향력을 주고 뭐 받고 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안 도와줘도 된다는 것이죠. 그냥 관심 끄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전반에 흐르는 정서입니다. 그래서 뭐 같은 아파트 살지만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 굳이 뭐 내가 어떻게 옛날에는 그죠. 이사 가면 아파트에 떡 돌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사 간 지만 떡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들이 이사 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떡 돌리고 하는 거 하나도 우리는 줬는데 우리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인사도 잘 안 해요. 제가 저희 빌라에 보면 같이 타면 젊은 친구들 인사도 안 해요. 그냥 이런 사회가 됐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서로 돕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서는 내가 뭐 남한테 이렇게 이제 나도 제대로 못 사는데 또 귀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좀 되고 난 다음에 뭘 하겠다라는 그런 정서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무슨 말 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좀 어느 정도 되고 난 뒤에 하든지 전도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가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무슨 전도 그죠? 그래서 애꿎은 바깥에서는 잘 친한 사람인데 괜히 전도회가 교회 오면 내 실력 내 삶에 뽀롱 다 나니까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들킬까 싶어 전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굴 남을 도와주고 안 그렇다는 것이죠. 뭔가 좀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크든 적든 있든 없든 서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 사진을 하나 띄워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 동생을 낳고 있는 언니죠. 언니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런 장면들이 우리 전쟁 끝나고 난 뒤에 60년대 이 정도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죠? 초등학교 다니는 4학년 5학년 다니는 누나가 언니가 집에 막내 아이를 안고 학교 가는 일이 점점 있었습니다. 그죠? 쟤도 지 하나 건사하기 힘든 아이예요. 그럴 때 저 아이가 동생을 지금 건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장면을 보면서 지도 제대로 못하는데 동생을 돌보나 건방진 이렇게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귀하게 봅니다. 여러분 볼 때 이 장면이 감동이 되는 장면입니까? 불쾌한 장면입니까? 감동이 되는 장면이죠.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아무것도 안 되지만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자이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귀한 감동이 되는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힘을 믿고 우리는 저런 일들 또는 전도 또한 이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런 어떤 시스템의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10장 1절에는 그 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러면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날이 다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하는 일에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따라가자고 이렇게 촉구를 하셨죠. 근데 많은 따르는 제자들은 5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도 같이 가자고 하니까 나는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집에 장례식이 있는데 먼저 가서 내 장례하고 따라갈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61절에 보니까 주님이 너도 나를 따라가자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조건을 다는 거죠. 먼저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다 작별 인사하고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뭐 제자들마다 전에는 막 주를 위하여서 살겠다라고 이런 많은 제자들이 주님 내가 따라가겠지만 자꾸 단서를 다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그런데 라는 잔서를 다 다는 것이죠. 이 말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솔직하게. 우리 신앙인들의 암묵적인 그런 언어가 있지요. 한번 기도해 볼게요. 이건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근데 한번 기도해 볼게.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말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다 거부하니까 62절에 답답한 마음을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신앙생활 늘 변명되고 핑계대고 다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를 설명을 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겠냐는 것이죠. 그 다음 그게 이제 10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리고 저 사건이 있고 난 그 후에 10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70인을 세우고 따로 세웠습니다. 따로. 그죠? 이게 따로 세웠다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여기 따로라는 표현입니다. 따로. 9장에 많은 제자들 주님에 따르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만은 장례 치르고 집에 가서 하고 내가 이 일 저 일 좀 해놓고 그리고 따르겠다라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단서를 딱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서를 붙이는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로 70인을 딱 세웠습니다. 12제자와 70인을 딱 세워서 주님이 따로 일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순종하는 자들의 몫이고 상급이지 하겠습니다만 핑계 변명되는 자들의 몫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촛대가 다윗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제자의 촛대가 누구에게로요? 사도행전 보니까 마띠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고 떠나니까 주님은 누가를 딱 세웠습니다. 여러분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몫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만 따르겠습니다만 하겠지만 자꾸 하면 하나님은 내가 다음 할 때 하나님은 따로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을 따르는 12명과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대고 거부하니 주님은 따로 70명을 딱 세웠다는 사실. 여러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장면에.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나는 어떤 자들인가? 나는 앞서 따른 자인가? 아니면 따로 세움 받은 자인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셨지만 그러나 그 요구에 처음 수종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두 번째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그 몫을 다 받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두 명씩 즉 이 말은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영혼 구원은 공동체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냥 나 혼자 가는 것도 물론 안 가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겠지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우리가라는 복수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릴 때 우리가 내려가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도 그 속의 역사도 공동체로 하셨다는 사실, 그분의 속성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공동체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가정이라는 공동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시고 공동체를 이루시고 이 공동체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교회를 불필요하게 여깁니다. 아이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합니다. 나 혼자 그냥 남에게 뭐 영향 주고 뭐 남이 뭐라는 소리 듣고 나 혼자, 그게 사단이 하나님의 그 공동체라는 속성을 우리에게 옮기지 못하도록 파괴하는 것이죠. 그 연합이 아니라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타가 아니라 이기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남한테 뭐 해꾸지 안 하고 나 혼자 조용하게 사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이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의 연합도 너무 되지 않습니다. 교회와 연합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회의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우리가 책을 돌려보았던 시대지 않습니까? 요즘 책 돌려보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자기 혼자 영화 보는 거예요. 자기 혼자 보는 거예요. 다. 오래전에 지하철에서 앉았는데 옆 사람이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길래 뭐 이 동영상 보고 재밌는 거 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자기는 이제 이어폰을 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 요즘 뭡니까? 그 핸드폰 저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쫙 펴지는 거. 그죠? 핸드폰 큰 화면에서 보길래 뭐 제가 뭐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핸드폰 큰 거 보길래 약간만 고개만 들리면 보기에 그 저도 이렇게 고개를 봤거든요.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제가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했는지 싹 각도를 털더라고요. 그 내가 더러워서 내가 그거 좀 보면 좀 뭐 더돼. 그렇다 내가 오래 볼 거다. 그냥 잠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 여신들이 싹 털길 내가 옆에 내가 한번 이렇게 슬쩍 보고
아유 인간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남들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자꾸 개인화돼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기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세에 가면 갈수록 성도들은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흩어지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지. 그래서 누가 이야기합니다. 교회 오는 이유 집에 가기 위해서 온다. 이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집에 가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 없습니까? 그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을 따로 세우고 그 가운데서 또 두 사람씩 주님이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앞으로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장소에 미리 예비적으로 이들을 둘씩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너희들이 좀 기도 좀 해라 하고 말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즉 하나님에게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9장에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하겠습니다만 하고 다 돌아갔잖아요. 다 갔잖아요. 근데 이제 70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들에게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좀 도움과 협조를 줄 사람들을 너희들이 만나라는 차원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를 확장해서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 공동체를 더 튼튼하게 이루어서 이 일들을 앞으로 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불안하다라는 의미이죠. 근데 내가 너희를 라고 할 때 이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 among you라고 되어 있으면 그들 사이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 사이에 계십니다.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지만 그 사이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사이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데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여기 함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 이 한가운데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이에 계신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책임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때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늑대와 이리가 가득한 곳에 보내는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벌롯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말씀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 이리 가운데 그 위험한 곳에 주님께서는 보내시는데 내가 너희들 두 사람씩 이제 내가 천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붙여줄게 뭐 이런 위로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군사 한 사람을 너희들에게 붙여줄게 한다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돈도 가지지 말라 신발도 가지지 마라 먹을 것도 가지지 마라 너무나 무책임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 분부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말고 가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니죠.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무책임하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만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맥락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 창조주라는 의식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 되신 주님을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전대 필요 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전대가 되어주고, 두벌로 필요 없지만 너희들에게 필요할 때 두벌을 내가 주고, 먹을 것 없지만 너희들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잠잘 것 주고, 쓸 것 공급해 주겠다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디 봐도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라는 장면은 없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제가 하나 읽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즉 앞구절에 있는 너희들이 입을 것,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내가 책임져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제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고 종교적인 좋은 어떤 관용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이 말이 믿어집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말이 진짜 믿어집니까? 잘 안 믿으실걸요. 뭐 기도한다고 하면 돈이 떨어지나? 여러분,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액면 그대로 믿을 뿐 아니라 의미적인 믿음까지도 여러분은 가셔야 합니다. 그럼 내가 저 말을 믿는다고 해서 좋다,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럼 내 내일 직장 당장 사표 내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어디 입히시는가 먹이시는가 한번 보자. 이 불신앙이에요. 그거는 정말 이 말씀의 의미도 모르는 무지한 자지요. 주님은 그런 자들 책임 안 져주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이 말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그 문자적으로 믿는 믿음 또한 중요하지만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의미 또한 믿음으로 함께 동반해 가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거 압니다. 그러면 돈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막 전혀 주님께 맡기고 가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너희의 모든 시각의 제일 첫 시각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네가 하는 모든 것의 첫 우선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공동체의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일을 하라는 거죠. 혼자도 가능하겠으나 그러나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목적을 얼마든지 창조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마음껏 하실 수가 없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다른 무리들이 장례 치료를 가는다, 뭐 작별해야 된다고 하니까 핑계대고 떠나면서 주님은 할 수 없어서 그냥 이제 남은 거 이것밖에 없구나, 내가 이거라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모다른 사람 없어도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끝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 몇 주간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일을 이루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이 중요합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알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일을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가치 밑에 생각하지 마십시오. 훨씬 뛰어납니다. 이 모든 일을 앞에서 목사가 다 구상해서 목사의 계획으로 아이디어로 됐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목장 모임을 제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만드신 분도 자기가 했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목장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보십니다. 그거 보십니다. 전대를 가지지 말라, 두벌로 가지지 말라,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이 목장 모임 이해도 안 됩니다. 뭐 이래서 되겠나? 뭐 이거나 저거나 똑같지 않나?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으신다면 지금 그 상황에서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을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홍해를 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공동체를 함께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기도 시간에 목장 식구들과 함께 경건하게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기도도 부탁하고요. 그리고 만날 수 있으면 같이 한 번 더 만나고요.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공동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일 오후나 이런 목장 모임 이것만 하면 잘 되지 않겠나? 아니, 그건 교회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시간이 좀 빠듯하고 몸도 피곤하고 그렇게 하지만 목장들과 함께하는 것에 귀하게 여겨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목장 공동체와 늘 협력하고 함께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좋은 도구로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함께 가십시오. 어떻게 함께 갈까요? 여러분 매일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첫째로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늘 함께 기도하십시오. 목장 식구들과 함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장들 단톡방이 있지요. 내가 오늘 아무개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오늘도 완강하게 거부하더라. 그 마음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오. 목장 안에서 이런 기도 제목 올라갑니까? 뭐 한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올라옵니까? 올라옵니까? 올라와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을 만났는데 오늘 이 사람이 너무 반응이 좋더라. 오려고 하더라. 더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반응들. 이번에 내가 이 사람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 알고 보니까 무당이더라. 안 되겠다. 째야 되겠다. 다른 사람 얼lum입니다.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게 이번 12월 달만 하고 내년부터 잠잠하면 제가 요구하는 것은요. 이번 12월 달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내년 한 6월 달까지 푹 쉬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너희들이 이것이 끝까지 목적이 돼서 가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느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일시적으로 하면 일시적인 은혜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우리 해돋는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꾸준하게 가면 하나님 주시는 꾸준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절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함께 공동체를 일구어 갈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렇게 보내주고 그렇게 해도 그때는 제가 그걸 안 했습니다. 뭔 그때 자신감이 했는지. 이제 때 늦어 이제서야 제가 이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이런 목장별로 기도를 하라고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한 영혼 오는 것보다 여러분 그 과정에 순종하고 가정에 하겠습니다만 따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따로 딱 세워서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들의 영적인 모습을 여러분이 보이십시오. 하나님은 다르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신앙이 좋은 것이고 이런 게 믿음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있는 것만으로 성공을 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을 우리는 성공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단순하게 교회 나오는 거,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거, 그것을 한 걸음 더 뛰어넘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게 해달라고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양하게 여러분 이 한 주간 함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바쁘다라는 것은 무언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무언가 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쁘다는 그 삶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십니까? 내 인생 내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되죠.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처럼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할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해돋는 교회가 정말 여러분이 내가 속한 공동체라고 여러분이 정말 믿으신다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일에 마음으로 또 시간으로 정성으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져주신 은혜가 뭡니까? 무엇입니까? 만족감이라는 것이 옵니다. 든든함이 옵니다.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든든함, 뭔가 만족감. 내가 배가 많이 불러서 그런 거 아닙니다. 뭔가 나름대로 영적으로 뭔가 좀 만족감, 안정감이 옵니다. 든든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번째까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들을 여러분 목장 모임에 자주 초청하십시오. 주일 예배 때는 힘들다라고 하면 여러분 목장 모임을 옮겨서라도 그 목장 모임에 함께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에 목장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장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아무개가 도저히 주일날 안 되고 그 사람이 토요일 저녁에 시간이 된다 하더라. 그러면 우리 목장이 토요일 오후로 옮기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 모임 영혼들과 함께 거기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우리는 어제 예배 드렸습니다. 목장 모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헤어지겠습니다. 그렇게 가셔도 된다고요.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제가 이야기하는데도 안 하시면 몰라요. 악이용하지 말고 정말 신실하게 12월 한 달간 계속적으로 주일 예배 초청하셔도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도저히 그분들이 시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임을 토요일 저녁 그 사람들이 되는 시간대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다 같이 만났어요. 식사하고 같이 영적으로 귀한 대화 나누는 것이 귀하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가 12월 달 끝나면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아이고 이제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 했으니까 당분간 이제 전도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이 일은요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꾸준하게 감당할 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이것이 우리 평생에 해야 할 일이 되고 놀라운 비전이 될 때 꾸준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부산시내 많은 사람들 저 수영로 교회로 많이 보낼까? 그는 교회가 큰데 안 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발걸음을 딱 막아서 옆에 작은 교회를 하나님 좀 틀어 몰아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그 주변 작은 교회와 수영로교회 어느 교회가 더 전도를 열심히 한 줄 아십니까? 수영로교회가 더 열심히 합니다. 안 해도 될 교회예요. 수영로교회는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했죠. 연산 노틀에 와서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화명동에서 수영로교회 전단지가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수영로교회에 있어도 작은 조그만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 입장에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애달아 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애달아 합니다. 하나님은 애달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영혼에 관심이, 내 영혼이,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 어디에 있어야 더 든든하게 자라고 더 강하게 자랄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돋는 교회에 있음에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에 비관적으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교회 부흥도 좋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영적으로 강성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교회에 있어서 작은 교회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 뻗어가면 교회 나간다 소리 합니다. 아빠 교회 안 간다. 무기를 씁니다. 이게 무기입니다. 무기. 목사 기 잡는 데는요. 교회 옮긴다는 게 최고입니다. 그럼 목사가 딱 기 내리거든요. 제가 그동안 이 기에 안 눌리려고 뻗어서 있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전까지면 거기에 좀 눌려서 제가 꼬랑지를 확 내리면 어느 정도는 그리 될 건데 꼬랑지 안 내리면 앞으로는 내릴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확 자라는 것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죠. 그러나 더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용장으로 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돋는 교회가 아니라 어느 다른 교회에 있으면 용장으로 쓸 것 같다면 하나님이 빼가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계속 여기 있다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막중한 사명감이 있음을 알고 여기서 강하게 서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다니하고 해리하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스승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스승이 되어야지 세상이 너희들의 스승이 되면 안 된다고. 이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게. 성도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스승되면 그때는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스승 되실 때 스승으로 받으십시오. 이 부분에 아무도 여기 이해될 사람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스승 되면 힘듭니다. 지금 세상이 여러분의 스승 되신 분들이 많죠.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 교회 와도 힘을 못 얻어요. 왜요? 세상이 스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스승이 딱 되면 힘들지 않습니다. 바깥에 가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스승 되면 세상이 여러분의 스승 짓을 못 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우리가 이 부분에 초점을 가지고 가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꾸준하게 하면요. 불신자들도 압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데리고 올 사람이 있는데 왜 이분에 말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쭉 있다가 그동안 한 번도 예수 이야기 교회에 뻗건 안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하자 하니까 하지 못해서 내가 하긴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한번 흉내 내는데 불신자들은 댄바람 너희 교회 뭐 행사하나? 압니다. 안 가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이 1년 내내 만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계속 이런 이야기 하신 분들은요. 한번 딱 행사에 딱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알아요. 행사에 내 묻지 않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불쌍해서 내가 한번 가줄게 라고 합니다. 내가 니를 한번 도와줄게 라고 하는 차원으로 그들이 함께 합니다. 우리 송 근사님이 함께 이렇게 전도하신 분들 보면 아마 근사님은 늘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틈만 나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함께 하니까 그 전 친구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서로 약속을, 교회가 이름을 잘못했으니까 빨리 이름 바꿔라고, 목사님 기도 잘못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반응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 또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과 중심이 이 부분에 항상 끊임없이 달려가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원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앞에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강조하는 것을 목사의 개개인의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욕심으로 여러분 결코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그렇게 욕심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네. 욕심이 있겠지만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이 미울 정도로 막 제가 욕심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과 나름대로 감동을 가지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강조하시는가 보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를 도와줘야겠다 이런 것이 이런 자존심 상하면 그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되겠다라는 여러분의 강력한 믿음의 성장의 발로로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다니는 공동체가 힘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해돋는 교회가 든든하고 좋은 교회로 섰으면 좋겠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섰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빼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내 빼고 오는 거죠. 여러분 안 맞습니까? 우리 좋은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정말 참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데 나는 빼고 너희들이 좀 만들면 그럼 내가 간다는 거지. 여러분 이 마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겠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도록 하신다라는 사인입니다. 우리 진정주 약사가 그 간증 안 합니까? 교회를 크게 짓고 막 자기가 교회를 짓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 일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막 기도하니까 자기가 기도하다가 깨달았대요. 그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정말 바르게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내 빼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은 교회가 돼. 나는 헌금 안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은 헌금 많이 해서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서 서로 은혜가 뭉쳐서 막 은혜가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 내가 쏙 들어가서 그냥 그때 숟가락도 하나 같이 밥 먹는 이런 얄팍한 생각을 혹 가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일들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의 지금 목장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초청장 또 남아있는 커피 선물 세트 등등 여러분 사용하셔서 여러분 12월 달 초청하고 안 하고는 다음입니다. 안 돼도 돼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초청장과 선물 세트를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교회와 복음을 소개하셨다면 여러분은 전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이번 달만 아니라 내 삶에 계속적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꾸준하게 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열리고요.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하는 일에 바쁜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지나고 보니까 뭔가 술술술술
진행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여러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수요일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